안녕하세요. 전화로 뵙기로 약속한 갈보리교회 정광수 집사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네, 먼저 앉으시면 저희도 앉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저희 목사님께서 꼭 찾아뵙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승훈 집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여기에 사셨어요? 산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집안 분위기는 참 밝고 꽃꽂이는 너무 예쁩니다. 과찬이십니다. 솜씨가 너무 좋으십니다. 예.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구의 견우로 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이 제가 없을 적에는 저는 참 암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11살 때 사업하시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일로 잘 살던 집안이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졌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행선까지 하시면서 제 학비를 댈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우리 어머님이 불쌍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에는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그 뒤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교회 다니면서 반사와 전과대를 하면서 또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고 결혼 생활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로 의지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걸 항상 믿고 의지하면서 40년 동안 사회생활을 잘해서 전무까지 승진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고, 정년퇴직을 한 후에 남성교회 일도 잘 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죠.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예. 집사님께서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이죠. 예. 저희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선생님도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지금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 그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거저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이렇게 공기, 물 등은 다 값없이 선물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둑질이나 카른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고, 둘째, 부모 공경, 이웃사랑처럼 꼭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생각, 나쁜 마음만 가져도 역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어다니는 천사랄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90평생을 산다고 하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게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전혀 원하시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는 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쪽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는 끔찍한 책짓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름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채찍을 가자니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또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정한 처벌해야 하는 날에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 쓰인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타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후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한 우리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잠깐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의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앉지 않으려면 이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숭고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하면서도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함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자녀 공부 문제 이런 현실적이고 그런 현세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뿐으로 알고 각종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을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믿음만을 구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 자신의 모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보니 제 자신이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받기를 원하느냐 하시면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결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씩 기도를 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대로 제 용서의 확신을 주시옵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좀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요. 예,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에 너희와 여기 자자에 선생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강구영에게 이르노니 믿는 강구영은 영생을 가졌나니. 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께서는 영생을 얻었기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예, 이 책은 제가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책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선생님의 믿음 성장에 도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에 나의 결정을 읽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영생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 힘을 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예, 오늘 이게 선생님의 결정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를 쓰시고 직접 서명을 해주세요. 저도 증인으로서 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적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 마음이 기쁜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5가지 방안이 있는데 같이 보시죠. 첫째, 성경. 거기에 친한 글씨를 읽어주세요. 성경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예,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제가 요한복음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제가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둘째,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네. 첫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맨 먼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생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모든 일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셋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다섯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넷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시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다섯째 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참 잘하셨습니다. 셋째, 예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12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11시 반까지 집 앞으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기다리겠습니다. 네. 넷째, 교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십시오. 교제란 믿는 성도들의 사귐을 뜻합니다. 믿음의 교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처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이번 주부터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 신앙 선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종 봉사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십시오. 전도를 하셔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분이 있으신지요? 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전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꼭 찾아뵙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이번 주일날 11시 반까지 집 앞으로 모시기로 오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희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생님과 교제 시간을 이렇게 끝까지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가정의 식구들이 다 건강해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선생님과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긴 시간 제 부족한 저의 말을 이렇게 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